그 크신 사랑과 한량없으신 은총을 감사드리옵니다.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도 저희에게 건강과 평평한 여건을 주옵시고 전국적으로도 큰 장마나 가뭄의 피해가 크지 않게 해주시오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에게는 각성과 바른 판단력을 갖고 대일 관계에서도 미국에 닥칠 엄청난 연쇄 파국을 더 이상 자초하지 않나이다. 아멘. 세계 선교연대 남부 의장이신 박재숙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관원들이 백성을 행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로라. 찬양하며 따라가리.
지구촌을 다니니까 마치 오늘 여기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구촌에 그 척박한 선교 오지에서 피땀 흘린 헌신과 눈물과 수고를 하신 것처럼 헛되지 않아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기쁨과 희망이 넘쳐나는 도시로 변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관원들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대표적으로 끌어다가 법정에 세우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가 다시 사셨다고 하는 그런 말을 계속하고 다니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을 계속하면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 말만 안 한다고 이 자리에서 다짐 한마디만 하면 석방시켜 자유몸이 되게 하겠다. 어떻게 할래? 석방될래? 감옥 갈래? 예수가 다시 사셨다는 말을 그대로 하면 너희들의 선택은 감옥뿐이다. 이런 위기에 처한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이때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말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주 분명하고도 결연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아니라 하고 옳은 것은 옳다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닌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그리고 내 자신의 안일과 평안만을 위한 선택,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선택이 아니라 너 죽고 나 사는 선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고 우민하지 말라 하는 말씀 뜻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일치해지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현장 21세기 2019년 오늘 8월 이 현장 참 TV를 켜면은 이걸 우리가 이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참 해석하기가 복잡하답니다. 이 지구촌에 200여 개 나라 중에 같은 민족끼리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마지막 분단 국가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너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남북이 반도망파이고 그리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가지고 완전히 고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민족은 정말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우리의 역사 속에 1000번 이상의 외침을 받았습니다. 크고 작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한민족은 한 번도 다른 나라를 넘보지도 않았고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고 침범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이 조선, 이 한반도 우리 여기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있어서 시대 정신으로 말하면 우방이고 그들의 죄가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마치 독일처럼 그렇게 해서 사면받은 것이 아니라 이 36년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국권을 강탈해 갔다. 어찌 보면 제대로 우리 울분과 솟구치는 분노를 그대로 표현하자면 야수 같은. 그러고도 3.1운동 기미 독립선언 발표한 지 올해가 100년이 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본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저지른 자기들의 만행을 용서를 구하거나 마음속에 회개를 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특히 아베로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던 그 피를 받은 그 아베 현 일본 총리는
이 지구촌에 더불어 사는 공동체. 큰형은 완전히 한국에 대해서 저지른 자기의 역사적 죄과 역사 왜곡 이런 걸 반성하기는커녕 이번에 이제 또 하나의 우리 한국에 대한 침략, 일본 화이트 리스트라고 거기에 오방 28개국 다 고스란히 그대로 다 하면서 한국만 하나 딱 빼가지고 잘라버린 거죠. 이런 사태를 우리가 보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우리의 참 한맺히고 피맺힌 제가 한맺힌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의 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보복하겠다는 한이 아니라 가슴속에 응어리지 이 한을 어찌해야 좋을까 하는 것이 솔직히 우리들이 지금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안중근 열사의 외침을 기억합니다. 이 5손가락 중에 이 사지 네 번째 이 손가락 칼로 내가 치면서 툭툭툭툭 떨어지는 그 피 그걸 바라보면서 본인이 내 1도 조국 광복이요 제 2도 해방이요 제 3도 광복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의지를 고스란히 전체 찍어가지고 당신이 썼던 거기다 해서 우리 지금도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이 정말 뭉클할 정도가 아니라 격분된 심정을 표현할 수 없게 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유관순 누나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사형을 당할 날이 항상 다가오고 있는데 한숨을 크게 쉬면서 내가 조국을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뿐인 것이 한스럽다 이렇게 하고 순국의 재단에 그 고귀한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가슴속에는 이런 응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대명천지의 일본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저 만행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 대표 33인은 여기 바로 남산 아래에 있는 김구 선생 동상이 있는 바로 그 주변 거기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33인이 서명합니다. 자유 독립을 비폭력으로 쟁취하기 위한 결단을 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일경의 감시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냐고. 거기 33일 분석해 보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 기독교 16명, 천도교 14명, 불교 2명, 민족종교 이렇게 있습니다. 33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33인 중에 16명인 우리 기독교가 대표를 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의 선임들은 천도교회 14분인 손병희 선생을 내세웁니다.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은 양보와 그리고 섬김의 미덕을 거기에 발휘하고 있다고 저는 보면서 늘 마음에 감동과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일제 36년에 그 한맺힌 우리의 그 피울음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주님께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전 우리에게 조국 광복의 축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보수 진보로 나뉘고 자기 이해관계로 나뉘고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또 지역 출신들 역시 반상이라는 것이 고스란히 우리 사회 제도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면서 누리면서 서로 하나 되고 같이 함께 가는
이런 경우가 제대로 마음 준비가 덜 되어 있던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1950년 6.25 이게 남북이 같은 형제가 전쟁을 해서 단침이 돼.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우리의 그 역사를 보면서 참 우리가 반성할 것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제 36년에 의합동지에서 해방을 쟁취하기 위해서 딸쳐 나섰을 때 그때 남북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남북 없었잖아요. 보수 진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영남, 호남 없었습니다. 종교 간에 물론 자기가 섬기는 신앙의 형태가 다를지라도 종교를 초월했습니다. 보수 진보를 뛰어넘었습니다. 같이 하나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우리 민족의 해방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 후로 우리 교회의 모습도 반성할 것이 많습니다. 오늘 이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여기에다가 우리 한국을 이제 삭제를 하고 다른 이축에 고스란히 그대로 두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일제에 대한 마음속에 격분된 심정이 솟구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가짐 이 지구촌 200여 개 나라 중에서 마지막 분단국가 이 한반도 사실은 지구촌에 유엔이 제정한 이 평화 이것은 한반도가 통일된 것이 지구촌의 평화입니다. 왜? 같은 민족으로서는 한 나라 마지막 분단. 그러니까 지금부터 25년 전에 26년 전에 동독하고 서독이 우리 한국하고 두 나라가 마지막 분단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동독과 서독이 총 한 방 쏘지 않고 삽과 호미와 곡괭이 이런 걸 들고 나와가지고 그 한해 찬 베를린 장벽을 헐어내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러운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오 주여 이 땅 한반도에도 저 독일처럼 같은 민족끼리 통일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여러분 회상되실 겁니다. 성경 말씀에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쟁기를 만들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은총과 승리 가운데 이 남북에 갈리운 우리의 민족이 속히 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반 분단된 한반도가 평화 통일되는 그날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마치 우리 신앙의 선조들 선배들이 그랬듯이 새벽마다 제단을 쌓고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듯이 그렇게 이 민족의 하나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한일 기도구원연맹을 창설을 했습니다. 제가 의회 선교의 작은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국회에 들어가서 3년 만에 제가 한일 기도구원연맹을 창설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한국과 일본 간에 막힌 단 이것을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럼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양국 간에 깊이 패인 골 높은 장벽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는 그런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게 어떻게 원인이 됐냐면 우리 주변에서 제 정치 선배들이 저보고 김의원 자네 한일 의원연맹에 같이 참여를 하셔야 돼요. 한일 의원연맹이라는 게 뭐냐면 일본 측 국회의원들, 한국 측 국회의원 그래가지고 같이 해서 여기 뭐 이제 김종필 또 뭐 박태준 뭐 쭉 한일 의원연맹 그 회장들이 있죠.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한 5일간 모이는데 모이면 뭐 한일 간에 당면 현안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그냥 가서 붙이고 같이 친교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관광하고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우리 선배에게 지금 이 정신대 할머니 위안부 할머니 문제라든가 강제 진용당한 우리 민족들의 문제 이거 뭐 해결된 게 없는데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우리 한일 의원연맹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씩 한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이렇게 국회에 하니 그런 걸 주제로 좀 합시다. 그래서 표정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들어온 국회의원 초선이 뭐 물정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냐 그런 말로는 안 하지만 제 표정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이 한일 의원연맹에 내가 참여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고는 제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도 분명히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찬 국회의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수는 적지만은 우리 한국은 그래도 한 300명 국회의원 중에 그 종교난에 자기 신앙은 기독교라고 쓴 사람이 한 102명 그때 되니까 우리 100여 명 하고 그쪽에 몇 명인가 알아봐가지고 한번 연명을 만들자고 해봐야겠다. 그 생각이 제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지혜를 주신 것을 저는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알아봤더니 8명이 있어요. 8명. 그러니까 참의원하고 중의원에 8명이 있어요. 우리 국회에 102명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 이렇게 좀 교섭을 해가지고 했더니 그쪽에 뜻밖에도 좋다 이거예요. 그 8명.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쪽에 이제 그때 박세직 88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한 박세직 장로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국회 조창기도 회장이었으니까 그래고 한일 기독원연맹 결성합시다. 그래서 같이 8명입니다. 일본을 건너갔습니다. 일본 중요한 회의실에서 이쪽에 8명 앉고 우리 쪽에 8명 앉고 그런데요 가기 전에 여기서 소동이 한 번 났어요. 아니 일본하고 우리가 뭐 한일 기독의원연맹이다 하고 그런 거 하면 선거 때 표 떨어진다. 우리가 정치 생명이 그 다투될 수도 있다. 근데 무슨 놈의 일본하고 한일 기독의원연맹이냐 반대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깊은 골 높이 페인 높은 담장과 같은 그 간극 깊은 골을 그릇에 사용으로 메우는 일을 우리가 한번 합시다. 한일 의원연맹이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라도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거 하면은 낙선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박세직 장로님 말이에요. 참 지금 아마 하늘나라에 지금 가 계실 거예요. 이분이 그래요. 나는 지금 김영진 조창기도 회장이 우리 뭐 그거 일본하고 하자는 거 하는데 내가 그 말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여야가 서로 마음에 맞는 카운터파트 같이 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결정을 딱 하고 일본에 가서 앉아가지고 처음 이제 외감을 교환합니다. 상대하고 8명. 근데요 깜짝 놀라면서 그 8명 수가 적다고 해가지고 씹어봤다는 큰일 날 뻔했어. 딱 명함을 주는데 도의 답답고 일본 중의원 의장이에요. 여성인데 우리나라 그때 국회의장은 박중규 그 연등의 불교 신자 회장이었어. 그분이 국회의장이에요. 근데 거의 8명인데 일본 중의원 의장이 500명 여성이고. 그래 또 그다음에 두 번째 도의 유이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다 근데 우리보다 다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한국 측 대표를 이제 창립 총회니까 이제 제안자인 저보고 하라고 해서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저쪽은 그 도의 가깝고 국회의장 여성이 도의 유이치 목사님 의원 보고 저쪽은 100명이 넘고 근데 장로가 회장이니까 우리 일본은 8명밖에 안 되지만 목사님이 한 분인데 목사님 회장을 맡으면 우리가 안바란스가 좀 해소되지 않냐 균형이 맞아지지 않냐 그러니까 도이리치 목사님 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도이리치 목사님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괴로워해요. 그 시간은 가도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도이리 선생님 말하기를 나는 이 자리에서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깜짝 놀라요. 손을 잡으면서 그럼 당신 할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냐? 그랬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내 아버지는 조선을 집어서 내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그분 말한 대로 조선을 집어삼킨 그 당시에 집어삼킨 조선 총독부의 고위 관리가 내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에 태어나가지고 동대문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1945년 8.15에 일본이 망하고 중국으로 피신해가지고 왔다가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고관대장이라고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나보고 고시 공부를 하라고 대법관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 일본의 역사를 자세히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피의 역사다, 가해의 역사다.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질러서는 안 될 범죄였다는 거예요. 와,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일본의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얼마나 마음에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뜨거운 것이. 나도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입을 닫히면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그랬어. 그래서 또 그분들이 또 긴장을 했어요. 사실은 나는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내 아버지가 제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1941년 2월에 끌려가가지고 일본 탄광에 가서 종살이 하고 4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탄광이 무너져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겨우 목숨만 건져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요약하자면 병원에 이제 입원했는데 그 의사가 뭐 등 뒤에다가 나중에 간호사를 시켜가지고 이런 거 딱 붙이대요. 아버지 뒤에다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D자가 이게 뭡니까? 병원에서.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버려요. 밤새워 고민하다가 아침에 한국 사람 청소하는 아줌마가 왔어. 이 D자가 뭡니까? 여기 한 100명 정도 있는데 두 사람이 이거 D자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한국 아줌마가 이 말을 내가 당신한테 했다고 하면 나는 죽습니다.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노동능력 전무자. 노동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목숨은 살았어.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철의 분란만 남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때부터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귀도 먹어버리고 허리도 나가버리고 다리를 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지고 일제가 패망하고 우리가 독립 해방됐죠. 그래서 그해 1945년 9월 16일 날 아버지가 한국에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다리도 절고 거지 옷을 입고 완전히 그 옛날 모습은 아니고 마을에 들어오는데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더랍니다. 아, 여기서 여기 중턱에 있는 우리 집 운막지 같은 저 우리 집 어디 갔습니까? 없어버렸더래 집이. 그러니까 뭐 야수꾼들 뭐 소리 나는데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시오. 그랬더니 마치 그동안에 초대교회가 풀어가지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면서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교회당으로 밤에 커튼을 놓고 보니까 아내가 두 여인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살려 보내주세요. 또 한 여인은 우리 살려서 불쌍합니다. 좀 살려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게 아버님 장모님이셨어. 우리 외할머니 우리 어머니하고 두 분이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마룻장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1km에서 갇혀가지고 이제 죽게 됐는데 우리 마을에 같이 간 제도가 해치고 와가지고 손이 하나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파가지고 나를 살려서 나 한 사람 살아서 나왔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저 기도가 나를 여기 살려서 돌아오게 하셨구나. 누구랄 것도 없이 무릎을 꿇고 아버님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신앙 고백을 하시고 아버지는 교회 개척교회 나중에 장로가 되시고 어머니는 거기에 이제 청소도 하시고
정도치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가족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그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저는 그 도이 류이치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담대하게 아주 진실로 울면서 죄를 고백한 것을 보고 제가 저랬습니다. 그랬더니 도이 류이치 목사님 일본 국회의원이 이렇게 돌아오니 와서 내 목을 끌어안고 엉엉 통곡하고 울면서 참 뭐 끼역끼역 짐승처럼 운다는 건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용서해달라는 말이야. 그래서 막 제 여기를 막 이렇게 해요. 저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때 우리 한국에서 간 8명하고 일본 8명하고 16명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어깨동무를 하고 그리고 이 한일 간에 막힌 탐을 흐른 용서와 일치를 우리가 합시다. 이렇게 다짐하고 한일 기독의원연맹이 창설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나보고 영진아 너 일본놈 꼭 그냥 일본놈이라고 그랬어요. 그 국회의장에서 일본놈 믿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우리 아버지는 장남 내 이놈아 영진아 내가 너 일본놈 믿지 마라 했더니 너 왜 일본 국회의장에 와가지고 이 한일 기독원연맹이 무엇이냐. 우리 아버지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 아들아 영진아 참 잘한다. 너 그렇게 한일 간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같이 함께 풀어가는 노력을 네가 하는구나. 하나님께 간절히 이 시간도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또 그렇게 참 감사하고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첫 사업이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였냐면 한일 기독원연맹이 주최한 PPP 십자가 대행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PPP 부산 P, 판문점 P, 평양 P. 그러니까 부산에서 40kg이 나가는 십자가를 메고 하루에 40km씩 걸어서 뭐 국도변에 있는 호텔 뭐 자지 않고 국도변에 있는 교회를 미리 정해가지고 그 교회 가서 철야 집회를 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하는 게 기도하고 그때 세 가지 주제였습니다. 하나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둘째는 한일 간에 막힌 담을 헐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동서 화합. 그때 부산서 출발해서 이제 광주로 대전으로 서울로 평양.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즘은 동서 문제가 별로 그때 참 심각했습니다. 그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45일 동안 걸어서 판문점까지 갔습니다. 그 가기 전에 조부련 북한의 기독교 연맹의 강영석 목사님하고 제가 베이징에서 만나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정주영 회장이 소떼 500마리를 몰고 1988년에 DMZ를 넘어가잖아요. 평양을 갔잖아요. 소떼 500마리가 올라가는데 우리 십자가가 못 갈 거냐? 우리는 그런 참 확신을 가지고 45일 동안 걸어서 판문점까지 갔는데 웬일입니까? 약속 장소에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북한의 군부가 소떼 500마리는 통과. 이 십자가는 노.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회해가지고 백두산 민족의 영산인 영웅인 백두산 꼭대기 올라가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하는 기도하고 PPP 십자가 대회는 45일의 대장정을 마친 일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우리 각계 지도자 되신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은 어찌 보면 우리가 좌우 앞으로 나가기도 어려워 참 이런 지금 형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우리가 믿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6.25 끝나고 이 조사를 해보니까 개인 소득이 지구촌 124개국 중에서 끝에서 세 번째, 꼴찌에서 세 번째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200여 개 나라 중에서 몇 위입니까? 11위입니다. 경제규모 11위.
6월 말 현재 수출고 세계 4위, 6위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뿐입니까? 저도 최다선 중진 정치인 출신이고 저도 정부의 이 장관도 했습니다만 이 정치 하나만 빼놓고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어디에 내나 자 경제, 문화, 사회 뭐가 떨어집니까? 우리 아이들 보세요. 골프요. 골프. 아이고 막 미국 사람들이 좀 제발 좀 한국 사람들끼리만 하는 리그를 하나 만들어야지 말이에요. 전부 한국 사람들이 다 가져가니까 우리는 설당이 없다. 몇 마디 비명을 지르고 있는 애교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그 현실 아닙니까? 싸이 보세요. 싸이 뭐 이렇게인가? 또 BTS 보세요. 방탄소년단 얼마나 잘 나가요. 야 왜 유럽은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안 오냐 하고 막 안 온다고 또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 한류가 우리나라에 빨리 들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축복받는 나라가 될 수 우리가 상상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좌절해서는 안 된다. 그 어려움 속에서 민족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린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아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요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 나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사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그 도이루이치 일본 쪽 회장이요 다 텔레비신문에 보셨지만 8.15하고 3.1절하고 광복절에는 일본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한국 와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이 한복을 입고 국회 의상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그리고 사과성명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던 그 도이루이치 분이 작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하토야마 수상은 일본의 최고의 수상가 지금 아베하고 똑같은 수상을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토야마 총리는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위안부 할머니 가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고 사죄하면서 됐다마 이제 그만 더 이상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 우리는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일본 총리가 있습니다. 또 일본 출신이면서 미국 연방 하원의원인 마이클 혼다. 이 마이클 혼다는 일본 사람인데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짓거리는 작태는 저것은 사람을 성적 놀이개로 이렇게 한 폐륜적 행위다. 나쁜 짓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전부 규탄 결의안을 만들어가지고 미국 의회에서 하원에서 그걸 사인을 받고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대체적으로 아베를 비롯한 그 지배 권력의 아주 중심에 있는 기득권자들 이들의 사상과 사고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반 시민들 제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10년 전에 일본 국회의상 앞에 가서 그때 고이즈미 총리가 아이들 교과서를 바꾸려고 할 때 제가 거기 가가지고 금식기도를 하면서 10일간 제가 있을 때 일본의 양심적인 분들이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함께 하면서 또 시민들이 와가지고 제가 단식 투영하고 금식한 줄도 모르고 다 투영을 해가지고 와서 막 먹으라고 코앞에 내밀는데 얼마나 제가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옷을 들고 오고 같이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이것이 또 일본은 이 서민들 선량한 양심적인 시민들이 일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과 같이 연대하고 또 수는 적지만 일본의 기독은 또 크리스찬들과 같이 일본이 기독교 신자가 1%입니다. 같이 함께해서 오늘 이 어려운 행복을 하나님께 고하고 우리는 이걸 각심하고 또 사랑으로 함께하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적 결단이 우리 모두 결단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에 모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시대지만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새생명 성교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세계 선교와 국제 선교 신문을 이끌어가시는 총회장 박용훈 목사님을 위시하여 바울같이 쓰시는 최영 목사님과 소속된 목사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지만에 주님 오실 날 준비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라 하시니 살아가고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고 가라 하시면 가는 나는 은혜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바쁘신 가운데 제79차 세계성경대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귀한 예배 드리고 포럼에 참여한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 여러분들 위에 어렵고 힘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렇게 모셨던 어른이신데 이렇게 또 지금까지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아멘. 오늘 제가 한일산 들으면서 그때 또 이 목사님도 만나고 필리핀 십자가 지고 이런 그 현장에 일을 쓰면서 우리 장로님이 주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선교사님 선교사님인데 아버지 그래서